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축복하고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축복하시느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 두말하지 않고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는 선교하는 성도와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교를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이루셨고 선교의 열매를 이루시고 선교를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직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언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실행해 나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어떤 성도를 축복하신다고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를 축복하신다. 뭘 보면 아냐면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알아요.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떠냐면 매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들 마이너스고요. 다들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한국교회 타격을 입는 가운데서도 예외 교회 있어요. 예외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모든 교회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 교회냐면 선교에 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지출합니다. 나머지 50%를 교회의 재정을, 그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런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희 교회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2025년도, 2024년도 재정 통계를 보니까 거의 1억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비로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몇 퍼센트냐면 약 12% 정도 교회 재정에서 선교비를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가 통계를 보니까, 결산 낸 거 보니까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아도 그냥 많이 남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맞추어서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만 하고 애를 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재정을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셨다. 예산을 대로 거의 목표가 달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는 그런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했던 헌금하는 가정들이 또 나름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고, 비록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만 우리의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앞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죠. 선교사를 정의하며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선교사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가슴이 넓은 교회다라는 거죠. 어깨 좀 피시고요. 어깨 피시고 좌우옆에 내가 이래봬도 가슴이 넓은 사람이야.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과 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면 면모를 살펴보게 되면 완전히 글로벌화된 선교로서 똘똘 뭉쳐진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1절. 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 왔는 거예요?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누구죠? 사울이라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원을 쫙 보십시오. 구성원을 사용을 살펴보면요,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뭐의 다양성이냐면요, 우선 인종적으로 다양합니다. 인종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냐면 그때 당시에 흑인들도 있다. 흑인. 안디옥 교회에 흑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흑인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도자 가운데 흑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고 밑바닥의 천한 신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런 흑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죠.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구레네 지역의 이 북아프리카에서 아마도 이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흑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안디옥 교회는 흑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있고 거기에는 아시아인들이 있다는 거죠. 종족이 다양성의 종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족을 가지고 있는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속에서도 바로 그 안에서 서로 가슴을 넓게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오전에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지, 그것이 안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신분적인 다양성입니다. 아까는 인종적인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신분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서 1절에 보니까 누구도 나오냐면 헤롯의 젖동생 누구예요? 마나엘이 나와요. 여기 마나엘을 포함해서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이란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전 3년부터 그 다음에 그 주후에 39년까지 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스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젖을 먹고 자란 형제인데 이 왕실의 귀족인데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 귀족 출신인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평범한 출신들과 그리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나란히 함께 모여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렇게 조화를 있게 이뤄나갔다는 것은요, 대단한 역사죠. 이것 또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은 누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라둔데요? 아니면 쌍돈데요? 멍도가 어딘지 아시죠? 멍돈데요? 감자래요. 그러면 출신이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합 집단이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친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고향 얘기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 몇 년생이요? 얘기 나오죠. 70년생. 우리가 70년생 손 들어봐.
우글거려 여기 특별히 여자들. 우리가 70년생이 가장 많거든요. 그 몇 년생이요? 나 70년생. 뭐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 벚꽃 구경 가요. 벚꽃. 여기 분명히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벚꽃 구경한 사람들 여기 32명이 있어요. 우리 어디 학교 나왔어? 그래? 나도 그 학교인데 몇 년도 졸업했어. 몇 년? 나도 그런데 동창이네. 그래 또 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합 집단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망을 빡 쳐놓은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벽돌을 깨트려야 돼요. 와장창, 중창, 우자장창 깨트려 버려야 돼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의 다양성. 자,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원래 누구죠? 사울이 변화해 누가 된 거죠? 바울이죠. 자,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것은 이 뉘앙스를 보면 그때 여기 소개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소한 나이가 아닌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나바죠. 이 바나바가 맨 처음에 나온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가 될 영장자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젊은 지도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연식이 오래된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다양성, 나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저들이 하나로서 공동체로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고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뤘던 것이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이 청년들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그 다음에 학생부들이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어른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죠. 얼마 못 가는 거죠. 10년도 못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고 연소자든 지도자들이 최고 나이 연식이 많은 바나바든 거기에 많은 다양한 이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서로 토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모임을 가졌어요. 회의를 당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당회를 했는데 그 나이 많이 드신 연로한 당회장과 당회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안수집사님들도 왔고 또 거기에는 학생부 부장님도 왔고 그다음 학생부 회장도 동참시키고, 그죠? 그래서 학생부 청년부 회장도 동참시켜서 너의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의 고민이 뭐냐, 학생부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서로 이 다음 세대들과 기성세대들과 나이가 제한 없이 서로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섞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도 다양해. 은사도 다양한데 1절에 보니까 선지자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바로 뭐냐면 내가 은사가 세다, 너는 핫발이다, 이렇게 은사의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는 세계 선교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길 만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라방이 일어나고 그래 부흥시켰던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들은,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저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구제하고 떡을 떼고 이러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다양성인 인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우고 역사적으로 늦게 세워졌는데, 규모로 볼 때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갈 수 없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지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찬송하고 떡 떼고, 그리고 여성교회는 떡 해먹고 놀러가고, 남성교회는 옛날이구나. 옛날 보신탕, 이게 옛날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넓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귀가 열렸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할 때 빨리 끝낼 거예요. 3시 반까지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또 시계를 쳐다봐요. 나만 좀 내가 쳐다봤네. 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을 따로 세워라. 저들이 건강교회지만은 뭐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요 저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와요. 들려와서 누굴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하지 못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냐? 교회가 크고 그리고 규모가 많고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교회는 아니다. 대형 교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넓었어요. 그 다음에 열린 귀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발이 열렸어요. 그래서 귀가 아무리 열린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헛거요. 이거는 언제 나가는 거죠? 아까 찬양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마치는 2번 나왔는데 언제 이게 찬양이 들어가는 거지? 헷갈리더라고요. 박자, 이 찬양 힘들어. 다음 주에 또 한 번 하면 안 될까? 배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때요? 즉각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에 금식을 해요.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보냈어요. 선교사로. 할렐루야.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결국 선교사의 발걸음을 띄기 시작하면서 이런 선교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은
그 교회가 크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규모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이뤘을 때 가슴이 넓고 귀가 민감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발 한 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걸음, 이러한 순종의 발걸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예? 그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예요? 발이라 그랬습니다. 발.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성령 받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뜨거움은 있었는데 교회는 막 부흥됐었는데 바로 이 디아스포라 히브리인과 본토 히브리인에게 복음만 전했지 거기에서 멈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어명 앞에 길을 막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율법주의자처럼 특권만 누리고 있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촛대가 어디로 간 거예요? 평택중앙교회로 온 거예요. 촛대가 어디로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대형교회 촛대는 어디로 올 거야? 오늘날? 대형교회 촛대는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설교 제대로 들었네. 어디로 온다고? 어디 교회로? 평택중앙교회로.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교회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신 대로 우리 마지막 지상 명령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은 은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연식이 다 돼가는데 뭐 어떻게 은퇴를 해야지. 은퇴하려면 은퇴하기 전에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알잖아요. 뭘까? 예? 선교로 나가는 건 뭘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 이후에는 선교의 제2의 연장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앙교회가 성장에 대해서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분립개척을 해서 교회가 흩어져서 예루살렘끼리 똘똘 뭉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오히려 핍박이 왔는데, 교회가 물리적으로 핍박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서 교회를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은퇴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이 파송됐는데 또 한 가정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힌트, 오늘 본문에 나와. 안디옥 교회는 몇 명 보냈어? 우린 지금 몇 명 보낸 거예요? 몇 명 남았어? 그러면 보낼 명이 선교사 얼마 남았어? 예? 말 좀 해봐. 100명? 100명은 이거는 그 좀 거시기 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바 필리핀 하나바 갔잖아. 예? 하나바. 그다음 이제 사울로 누굴 보내야 되겠죠. 바울을. 예? 바울 누구라고? 예? 뭐라는 거 도대체? 하여튼 누구든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사울? 예? 옥사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